오늘 주실 하나님의 말씀을 먼저 열어놓겠습니다. 베드로전서 2장 9절부터 10절 말씀, 오늘 함께 은혜 나눌 말씀 열어놓으시고요. 광고 드리면 오늘 함께 말씀을 나누고 간증하실 우리 두 사역자와 또 함께 동행하시는 우리 북한 사역 관련되신 분들과 함께 사역자 간담회가 F35에서 8시부터 있겠습니다. 함께 참여해 주시면 하나님의 선교를 함께 나누는 복된 시간이 될 것 같습니다. 오늘 함께 동행하신 우리 탈북민 전도사님들과 함께 동행하신 분들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우리 토럴 미션 트레이닝 센터 TMTC를 이끌고 계시고요. 토론토 큰빛교회 원로 목사님이신 이면수 목사님, 또 임금영 사모님, 오승희 국장님, 또 우리 탈북민 사역자이신 이광 전도사님, 또 워싱턴 DC 통일광장 기도회를 이끄시는 이중인 목사님, 오늘 함께 하셨는데요. 우리 함께 일어나시면 박수로 환영하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일어나시겠습니까? 우리 함께 하나님의 말씀을 읽겠습니다. 베드로전서 2장 9절 10절을 읽겠습니다. 우리 합독하겠습니다. 읽습니다. 그러나 너희는 택하신 족속이요 왕같은 제사장들이요 거룩한 나라요 그의 소유가 된 백성이니 이는 너희를 어두운 데서 불러내어 그의 기이한 빛에 들어가게 하신 이의 아름다운 덕을 선포하게 하려 하심이라. 너희가 전에는 백성이 아니더니 이제는 하나님의 백성이요 전에는 국류를 얻지 못하였더니 이제는 국류를 얻은 자니라. 아멘. 오늘 두 분의 사역자가 간증과 말씀을 전하시게 됩니다. 첫 번째 우리 이지후 전도사님 함께 나오시겠습니까? 이지후 전도사님은 2006년에 탈북하셔서 2007년에 한국에 입국하셨고요. 총신대를 졸업하시고 지금 총신신대원에 재학 중이십니다. 우리 박수로 환영하겠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아까 찬양 가사에도 나오고 했는데 주 안에서 교회의 머리 되신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우리가 한 몸이고 한 공동체인 줄 믿습니다. 그래서 빌립 여기 계신 모든 분들을 예수님 안에서 사랑한다고 고백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또 이 자리에 함께 하지는 못하지만 한국에서 지금 내 아이를 돌보면서 육아를 하고 있는 또 사랑하는 아내와 아이들에게도 사랑한다고 말하고 싶고요. 그리고 이러한 사랑의 관계를 만들어주신 사랑의 근원 되시는 우리 하나님께 사랑한다고 고백하고 싶습니다. 우리 다 같이 한번 하나님 사랑합니다 하고 고백해 볼까요? 네, 하나님 사랑합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사랑 안에서 우리가 또 사랑의 공동체요, 또 가정을 이루고 또 이 모든 은혜를 누리는 줄 믿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저는 아까 소개해드려서요, 지금 총신대학교 신학대학원 이 대학원 다니고 있는 이지우라고 합니다. 저는 탈북민입니다. 제가 1991년생인데요. 제가 2004년도에 처음 탈북을 했었고 2004년도에 탈북을 했다가 다시 북송되어져서 2006년도에 다시 재탈북을 해서 한국에 2007년도에 오게 되었습니다. 제가 태어난 1991년에 태어났는데 94년부터 2000년도 초반 되기 전까지 북한은 극심한 어려움에 처했었습니다. 다른 말로 고난의 행군 시기다라고 말을 하고 있는데요. 그 시기에 많은 북한 사람들이 죽었습니다. 지금 코로나 사태로 정말 전 세계적으로 또 미국에서도 많은 분들이 또 아파하고 또 세상을 떠나기도 했는데 이때 북한에서도 많은 사람이 죽었습니다. 이때 북한은 식량난이 있었고요. 가뭄과 홍수로 인한 농사가 안 돼서 식량난이 극심했고 또 전염병으로 인해서 온갖 전염병으로 인해서 사람들이 굶어 죽고 아파서 죽고 정말 질병으로 죽고 정말 많은 사람들이 가정을 잃고 뿔뿔이 가정들이 흩어지는 그러한 시기였습니다. 이 시기에 저희 가정이 총 5명이었는데요. 아빠랑 누나가 2명이, 아빠 엄마랑 누나가 2명이 있어서 저희는 5인 가족이었는데요. 이때 제가 초등학생이 되기도 전에 아마 5살에서 6살 이때였던 것 같아요. 그때 병으로 둘째 누나가 세상을 떠났고요. 그리고
2004년도에 탈북했다가 북송되어져서 2006년도에 북한으로 나갔는데, 죄송합니다. 2004년도에 다시 탈북했다 북송되어졌고요. 그리고 2006년도에 제가 재탈북을 하게 되는데, 그때 탈북하는 해인 5월 달에 저희 누나가, 첫째 누나마저 세상을 떠납니다. 그래서 병으로 두 누나를 다 잃었고요. 그리고 그 전에 또 부모님은 식량을 구하러 중국으로 가셨다가 소식이 끊겼고, 그러한 상황을 저는 어릴 때부터 겪었습니다. 그래서 가족도 뿔뿔이 흩어지고 두 명의 누나도 잃고 정말 아무런 소망 없이 부모 없는 고아처럼 살아가던 저였습니다. 탈북했다가 북송되어진 가정을 통해서 북한의 실체를 알게 되었고요. 아무런 북송되어져서 첫째 누나마저 세상을 떠나자 저는 아무런 소망이 없었습니다. 그때 한국으로 먼저 오신 아빠로부터 연락을 받고 제가 한국으로 오게 되었습니다. 제가 한국으로 오게 된 것은 한국 가면 미래에 대한 꿈도 꿀 수 있고 정말 그 지옥 같은 북한을 벗어나서 살면 너무 좋겠다라는 그런 마음, 또 자유에 대한 그 갈망이 있어서 오게 되었습니다. 2007년도에 한국으로 와보니까요, 한국 왔다 미국 오면 또 다른 세상이겠지만 제가 북한에서 한국 오니까 정말 너무나도 좋더라고요. 그래서 그것이 곧 자유이고 그곳에서 앞으로의 미래에 대한 꿈을 꾸면서 정말 행복했었습니다. 어릴 때부터 가족이 뿔뿔이 흩어져 살다 보니까 사랑하는 사람을 만나서 또 자녀들 낳고 행복하게 살면 그런 꿈을 꾸면서 정말 달콤했었습니다. 풍족했고 북한보다 나은 풍족한 삶이 행복의 다인 줄 알았습니다. 그런다 시간이 얼마 지나지 않아서 그것이 인생의 전부가 아니라는 생각을 했습니다. 탈북을 할 때요, 탈북을 하게 되면 북한 군인한테 잡히거나 아니면 들키면 총을 맞아 죽을 수도 있거든요. 근데 그런 모든 가정을 위험을 무릅쓰고 중국과 라오스와 태국을 거쳐 한국까지 들어왔는데 잠시 잠깐은 행복했으나 제 마음에 왠지 모르는 공허함이 찾아오기 시작했습니다. 미래에 대한 소망이 있어서 꿈을 꾸면서 되게 가슴이 부풀었던 시간은 잠시였고 왠지 모를 제 마음은 공허했어요. 한국 사회에서 겪는 어려움과 또 과거에 겪었던 아픔들이 저를 찔러대기 시작했습니다. 자유롭지 않았습니다. 목숨 걸고 여기까지 한국까지 왔는데 내가 왜 왔는지 모르겠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그래서 방황하기 시작했고 세상적인 일에 쾌락적인 문화에 빠져들었습니다. 술 마시고 게임하고 친구들과 어울려서 클럽 다니면서 인생을 낭비했습니다. 그러면서 무언가를 계속 찾으려고 했던 것 같아요. 그 당시에 그게 뭔지 몰랐지만 영혼에 대한 갈망이었던 것 같습니다. 하나님을 만나지 못한 그 갈망이 저의 빈자리가 있다 보니까 계속해서 그 다른 것으로 채우려고 했던 것 같습니다. 요한복음에 예수님을 만난 그 여인이 있는데 그 여인이 남편 5이 있었지만 그 여인에는 다 채워지지 않았던 그 공허함이 있었잖아요. 예수님 만나지 못한 저에게도 동일하게 있었습니다. 아무리 제가 하고 싶은 거 먹고 싶은 거 해도 제 마음이 채워지지 않는 것을 발견할 수 있었어요.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롭게 하리라. 아멘이십니까? 진리가 없으니 제가 제약된 세상 안에서 제 짐을 지고 자유롭지 않았다는 것을 예수님 만나고 말씀을 통하여 예수님을 만나고 나서 깨닫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그렇게 호랑방탕하고 엉망진창인 삶을 살다가 하나님께서 저를 부르셔서 정말 하나님 너무 인격적이고 사랑의 하나님께서 저를 불러주셨어요. 그래서 교회에 나가게 되었고 북한 출신 북한 선교사 양육을 목적으로 세워진 성경통독학교에 들어가서 말씀 통독을 했습니다. 1년의 과정이었는데 저는 한 3년 가까이 한 것 같아요. 잘 못해서 그렇게 많이 했겠죠. 그래서 그 가까이 했는데 1년 동안 그 프로그램이 정말 쉽지는 않았습니다. 구약 20독, 신약 100독, 말씀 300절에서 1000절이고요. 기도가 3시간 반에서 5시간을 할 때가 있었습니다. 하나님을 만나지 못하고 그 학교에 들어가서 그러한 공동체 생활이 쉽지는 않았습니다. 또 영적인 싸움이 심각해서 싸울 때 그냥 싸우는 것이 아니라 칼 쥐고 막 싸우는 친구들도 있었습니다. 그런 친구를 위해서 그 인도하시는 목사님은 금식하면서 그를 위해서 기도하자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처음엔 제가
와 있는 이곳이 대체 어떤 곳이지 되게 의문스러웠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 앞에 금식하고 매달리고 그러한 시간을 보냈습니다. 그렇게 1년이 지나고 나서 제가 예수님을 만났습니다. 1년 동안 정말 통독생들 중에서는 제가 제일 늦게 예수님 만난 것 같아요. 하나님 만나지 못한 그 이유 중에는 하나님에 대한 원망과 불평이 가득했습니다. 아니, 사랑의 하나님 계시다면 내가 왜 이렇게 어려움을 겪습니까? 아니, 사랑의 하나님 계시다면 북한은 왜 저렇게 먹을 것도 없고 저렇게 어린 아이들이 삶을 살아보지도 못하고 죽어야 되고 왜 자유를 찾아 떠났던 사람들이 잡혀서 나가서 총살당해야 하고 죽어야 합니까? 왜 저는 어릴 때부터 누나랑 별로 살아보지도 못하고 사랑하는 가족을 잃어야 했습니까? 이런 마음이 있어서 하나님 만나는 게 굉장히 걸림돌이었어요. 이런 불평과 원망이. 그리고 더욱더 안타까웠던 것은 제가 예수님을 저는 만났는데 복음을 한 번도 들어보지 못한, 그러면 이때까지 부모 대신해서 저를 돌봐줬던 그 누나는 어떻게 되는 겁니까? 이런 질문들이, 이런 일들이 하나님을 만나지 못하게 되는 원인이었어요. 그렇지만 하나님께서, 성령께서 감동을 주셔서 복음서를 읽는데 정말 많이 읽었어요. 신약을 백독했으니까 1년 지나고 또 다시 할 때니까 정말 많이 읽었는데 그 말씀이 그냥 단순히 책의 문자나 이 글이 아니라 제 마음속에 깊이 박히더라고요. 하나님, 제가 죄인입니다. 예수님께서 저를 위해 죽으셨습니다 하는데 오늘 찬양하다 제가 엄청 울었어요. 저 원래 잘 안 울거든요. 눈물 잘 안 흘리는데 그때에도 엄청나게 눈물이 줄줄줄 흘렀어요. 그러면서 하나님의 사랑이 깨달아지기 시작했어요. 그리고 하나님께서 해 1년에 2차례씩 컨퍼런스를 나가면서 제 마음의 쓴뿌리와 상처들을 다 치유하게 해주셨어요. 저는 북한 출신이지만 북한 선교에 그렇게 관심이 없었습니다. 제가 북한 사람이라서 꼭 북한 선교해야 됩니까? 이런 마음이 있었어요. 근데 해외에 여러 차례 나가면서 독일에서 북한 선교 보고하는 시간이 있었고 북한을 위해서 기도하는 시간이 있었는데 그 시간을 통하여서 하나님께서 저에게 북한에 대한 마음을 회복시켜 주셨어요. 그리고 하나님께서 북한을 사랑하지 않고 저를 사랑하시지 않는 것 같았는데 하나님께서 북한을 사랑하시고 저를 사랑하신다는 것을 알게 해주셨어요. 저는 한국에서만 그렇게 하나님 부르시면서 북한 사람들을 위해서, 북한을 위해서 기도하는 줄 알았어요. 생김새도 다르고 눈 색깔도 다른 그 사람들이 북한을 위해서 기도하더라고요. 그러한 사람들이 정말 많은 사람들을 봤어요. 아, 하나님께서 북한을 사랑하시는구나, 저를 사랑하시는구나 깨닫게 되었습니다. 하나님을 만나고 나니까요, 제 삶의 기쁨과 이 구원의 감격이 얼마나 큰지, 전도하라는 말을 누구한테 들은 적도 없는데 전도하기 시작했습니다. 친구들 만나면 그 친구들 만나서 전도하기가 쉽지 않잖아요. 여러분, 고향 땅 가서 전도하는 게 쉬울까요? 대답도 좀 해주십시오. 너무 거룩한 것 같습니다. 쉽지가 않습니다. 예수님도 나사렛에서 복음 전하는 것은 쉽지 않았던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제가 과거의 삶을 너무 잘 알고 있기 때문에 그들에게 복음 전한다는 것은 어려운 일이에요. 근데 저는 그거에 대한 전혀 거리낌이 없었습니다. 1시간 반씩 통화하면, 심지어 믿는 친구랑 통화해도 예수님 얘기, 복음 얘기, 내가 만나서 지금 변화되는 그 얘기만 주구장창 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내게 그렇게 하면서 하나님께서 나를 복음의 일꾼으로 부르셨음을 깨닫게 되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신학교를 가서 하나님의 일꾼으로 준비해야 되는데 저는 굉장히 안 가려고 했었어요. 왜냐하면 저는요, 앞에 서는 것을 오늘도 여러분이 느끼셨겠지만 굉장히 입이 뻣뻣한 사람입니다. 카메라를 비추면 잘 편하게 있다가도 되게 경직되는 사람이었어요. 그래서 저는 다른 일로 섬기고 가서 전도하는 건 할 수 있어도 앞에 나와서 이렇게 하나님 말씀 중거하는 것은 저하고는 안 어울린다고 생각했어요. 근데 하나님께서 말씀을 주시는 거예요. 내가 너를 사람을 낚는 어부가 되게 하리라. 그 말씀 붙잡고 제가 총신 신학교에 들어갔습니다. 그래서 학부를 마치고 지금 신대원까지 올라와서 지금 3년째인데요. 하나님께서 빚어가는 것을 볼 수가 있었어요. 처음에는 몰랐습니다. 하나님께서
하나님께서 하신 일인 줄도 몰랐고 그냥 아빠가 왜해서 어떻게 운이 좋게 자유대한민국까지 와서 이 자유를 누리면서 과거에 겪었던 그 아픔들을 떠나서 행복하게 사는 건 줄 알았는데, 하나님께서 구애를 위해서 부르신 것이 아니라 저와 같은 삶에 놓여진 사람들에게 복음을 증거하라고, 그래서 그들도 제3의 기쁨과 구원의 감격을 누리게 하라고 부르신 줄 깨닫게 되었습니다. 저만 그렇습니까? 아니죠. 우리 오늘 찬양했던 찬양, 정말 은혜로운 찬양 인도해 주셨는데 그 찬양팀 분들도 그렇고 이 자리에 있는 한 분 한 분도 하나님께서 불러주셨습니다. 오늘 제가 읽은 말씀, 베드로전서의 말씀은 굉장히 읽으면서 너무 깊이 있다 이런 생각을 했습니다. 정말 버림받은 줄 알았었는데 그게 아니라 하나님이 세상을 사랑하실 때 너무 사랑하셨고 정말 그 큰 사랑으로 인해서 우리가 구원을 받았다라고 증거하잖아요. 누군가에게 물 한 병을 건넬 수는 있어도, 누군가를 위해서 밥 한 끼를 살 수 있어도 누군가를 위해서 목숨을 내놓는 일은 쉽지 않습니다. 사회적으로 비천하게 여기는 자를 위해서 자신의 옷을 벗어서 그를 감싸주고 그를 자기 형제라고 말할 수 있는 사람은 없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자신의 아들 독생자를 보내주셔서 사랑을 보이셨는데, 이 죄인된 저를 위해서 또 여러분을 위해서 보내주셨는데, 그분은 우리를 위해서 우리의 대성물이 되셔서 십자가를 지셨고 자기 목숨을 내어주셨습니다. 여러분, 이게 얼마나 큰 사랑입니까? 누가 이처럼 여러분들 사랑합니까? 부모입니까? 부모도 때로는 자식을 위해서 목숨을 걸지만 그 부모의 사랑보다 우리 하나님의 사랑이 얼마나 크고 놀라운지 모르겠습니다. 그래서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그 큰 사랑을 입은 사람뿐만 아니라 영생을 받은 자이고 그 나라의 백성입니다. 우리가 삶에서 여러 가지 문제를 겪으면서 어려움을 당하면서 아이고 하나님이 때로는 안 계신 것 같을 때도 있고, 하지만 하나님은 여전히 살아계시며 여러분과 함께 하십니다. 우리 각자는 아무리 제가 여러분 여기 앞에 서서 여러분 사랑합니다 했지만 여러분들의 아픔과 슬픔과 고통과 지금 여러분이 어떤 문제를 겪고 있는지 모르지만 우리 하나님은 아시고 우리를 부끄러움을 당하게 내버려 두지 않으실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 안에 착한 일을 시작하신 성령께서 그리스도 예수의 날까지 천국으로 인도해 주실 것입니다. 우리가 이 사랑을 맛보았으면 우리가 그 사랑을 중고해야 될 줄 믿습니다. 우리가 선한 행실을 나타내서 그 하나님의 사랑을 증거해야 될 줄 믿습니다. 하나님 저들을 사랑해 주세요 하지 말고 그 사랑을 깨달은 우리가 사랑해야 될 줄 믿습니다. 꼭 아프리카, 꼭 북한까지 가지 않아도 각자의 부르심의 소명이 다를 수 있어요. 내 가족, 내 딸, 나의 아빠일 수도 있어요. 그들에게 우리의 선한 행실을 보이고 부르심을 합당한 생활을 통하여서 또 예수 그리스도를 중감으로 인해서 우리가 복음의 증인으로 살아야 될 줄 믿습니다. 택하신 족속이요 왕같은 제사장이요 거룩한 나라요 그의 소유한 백성이니 이는 너희를 어두운 데서 불러내어 그의 기이한 빛에 들어가게 하신 이의 아름다운 덕을 선전하게 하려 하심이라. 북한이 동족이어서 북한 선교를 해야 되는 것이 아닙니다. 북한이 한민족이어서 물론 우리가 제 가족이 사랑하는 가족이 더 이렇게 와닿을 수 있지만 그보다 우리가 더 크게 눈을 열어서 우리가 바라봐야 될 줄 믿습니다. 하나님 나라, 오늘 찬양에도 하나님 나라 내 삶 속에서 이루어지리라는 그 고백을 했는데, 북한이 중요하고 한 것은 그 가운데 하나님의 영광이, 하나님 나라가 회복되어야 되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이미 그 일을 시작하셨고 오래전부터 이루어 가셨고 하나님의 종들을 통하여서 또 지금 이 시간을 통하여서 하나님께서 일하고 계신 줄 믿습니다. 두려워하지 말고 우리가 겪는 어려움들로 인해서 낙담하지 말고 하나님 앞에 담대히 외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담대히 전진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러려면 우리가 우리의 생각을 내려놔야 됩니다. 제가 오늘 시간상 말씀을 다 읽지는 않았지만
9절 10절만 읽었지만 2장 1절부터 보면 그러므로 모든 악독과 모든 기만과 외식과 시기와 모든 비방하는 말을 버리고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교회 안에도 여전히 이와 같은 모습들이 많이 있습니다. 이러한 모습들 속에 살아가면서 때로는 선한 행실을 나타내지 못할 때가 많고 복음의 증인으로서의 삶을 살지 못할 때가 많습니다. 내가 너 때문에 교회 안 간다. 우리가 이런 말을 들은 적이 있는데 제가요. 그러면 되겠습니까? 우리가 회개하고 복음의 증인으로서 선한 행실을 나타내고 할 수 있기를 원합니다. 그러려면 우리 2절 말씀에서 갓난 아기들 같이 순전하고 신령한 젖을 사모하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하나님의 말씀을 사모하지 않고 하나님 말씀대로 살지 않으면서 우리가 하나님 나라와 그분을 위해서 산다는 것은 거짓말이겠죠. 우리가 하나님의 아이가 젖된 아이가 젖되기 전에 엄마 품에서 그 모유를 빨 때 그 평안함을 이를 말할 수가 없어요. 제가 딸이 넷입니다. 여기 계신 분들보다는 제가 아직 자녀들이 어리지만 그래도 조금은 맛보았어요. 그 아이가 그 품에서 모유를 수유할 때 그 아이는 그것 또한 저기 좋은 음식을 저기 뭐 미슐랭에서 뭐 별 몇 개 받은 음식이 아니라 그 음의 젖이 가장 그 아이에게 필요하고 그 아이를 생명으로 그 아이에게 생명을 살아가게 하는 것이 그 젖이에요. 말씀이 그러한 젖이라고 오늘 베드로전서에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사모합시다. 하나님 나라를 구합시다. 그리고 우리가 복음의 증인으로서 우리가 살아갑시다. 네, 이 자리에 또 이렇게 초대해 주셔서 나눌 수 있도록 해주셔서 감사하고요. 또 이 자리 가운데 인도하신 하나님께 모든 영광과 감사를 드립니다. 마치겠습니다. 네, 오늘 새벽 예배는 우리 간증과 말씀을 나누실 분이 두 분이십니다. 우리 말씀을 열어서 보겠습니다. 시편 1편 1절 말씀. 제가 읽겠습니다. 복 있는 사람은 악인들의 꾀를 따르지 아니하며 죄인들의 길에 서지 아니하며 오만한 자들의 자리에 앉지 아니하고. 신연희 전도사님은 98년에 탈북하셨고 2005년에 한국에 입국하셨습니다. 장신대와 감신대학원을 졸업하셨고 지금 수원 회령교회 담임 사역을 하고 계십니다. 500원 만남이라는 말씀으로 간증과 메시지를 전해주시겠습니다. 나오실 때 박수로 환영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죄송합니다. 타이밍을 해놨는데 누가 저를 좀 체크 부탁드리겠습니다. 새벽인데 너무 많이 나오셨네요. 네, 감사합니다. 할렐루야. 네, 하나님 아버지께 모든 영광 돌리겠습니다. 기도는 우리 목사님께서 계속 하셨기 때문에 생략하고 이제 본문도 읽어주셨기 때문에 생략하고 지나가겠습니다. 오늘의 본문에 보면 세 명의 부류의 사람들이 있는데요. 악인, 죄인, 오만한 사람, 이런 사람이 있었습니다. 근데 이런 사람들을 내 인생에서 만나고 싶을까요? 안 만나고 싶을까요? 근데 이게 내 뜻대로 안 되고 내가 계획한 대로 된다고 해서 안 만나고 싶어서 안 만나는 거 아니고 만나고 싶다고 해서 만나는 게 아니라는 거. 제가 신앙생활 많이 여기 있는 분들보다 해보진 않았지만 신앙생활 가정에 그리고 지금까지 살아온 모든 가정 속에서 하나님께서 저에게 깨닫게 하여 주셨습니다. 저는 지금 대한민국 경기도 수원시 세류동에서 탈북민 교회 해룡교회라는 명칭을 가지고 담임을 하고 있습니다.
해령교회 들어보시면 표특 생각날 듯이 해령교회는 한경북도 해령군 해령읍에 있는 해령읍 교회였습니다. 카나다 선교사님께서 1908년에 1902년도죠. 부부 그리어슨 선교사님께서 해령시에 오셔가지고 거기서 해령읍 교회와 보응여 중학교를 세워 주셨습니다. 여호와 이레 우리 하나님 아버지께서는 주님의 은혜의 말씀으로 또 성령으로 충만한 선교사 부부를 통해서 저희 외할아버지를 해령읍 교회의 장로로 섬기도록 도와주셨고, 또 평일에는 보응여 중학교에서 교감으로 섬길 수 있는 은혜를 베풀어 주셨습니다. 3대째 기독교 집안의 뿌리를 가진 저희 삶은 지금 제가 가지고 있는 이 현재 삶과는 전혀 다른 삶을 북한 땅에서 살아왔습니다. 그로 인해서 많은 자살 충동도 있었고, 무지로 오는 좌절감, 또 낮은 자존감으로 인하여 여러 가지 힘든 고비를 많이 겪었습니다. 그러나 주무시지도 아니하시고 절지도 아니하시고 그와 같이 버려두지 아니하신 우리 하나님 아버지 은혜로 저 인생 가운데 만남이라는 축복이 있었습니다. 그분들을 통해서 저는 오늘 이 자리에 설 수 있었고, 그들의 만남을 통해서 오늘이 우리 주님께서 이렇게 저를 부족한 저를, 정말 죄인 중에 죄인인 저를 이렇게 높이 세워주셨음을 또한 있었다는 것을 하나님 아버지께 감사와 찬양과 영광을 돌려드립니다. 할렐루야. 네, 아멘. 우리 아침이죠. 네. 저희 집은 한경북도 무산군인데요. 부모들은 해령시에서 사셨지만 일남 일녀 외딸로 아주 예쁘게 잘 자랄 수 있는 환경이 있었습니다. 하지만 저는 그렇지가 않았습니다. 저의 별명은 쌈닭, 아니면 정신병자, 아니면 신경환자. 요 단어는 저희 지금 할렐루야 대한민국의 할렐루야 교회에서 목사로 계시는 우리 어떤 분의 다 알고 있는 이름 애칭인데요. 어느 날 아빠께서 저한테 이렇게 물으셨습니다. 보통 부모님들은 왜 싸맸니? 왜 그랬니? 왜 이렇게 하지만 저희 아버지께서는 이렇게 물으셨습니다. 다른 사람과 싸울 때 네 마음이 어떠하니? 라고 물으셨어요. 그래서 제가 그랬습니다. 아빠, 제가 그 싸움하기 전에 이미 배 아래에서 어떤 것이 올라오는데 목이 꽉 찬다. 목 꽉 차면 말이 안 나온다. 그러면 싸움하지 않으면 견딜 수가 없다라고 하셨어요. 그렇지만 진짜 저희 속은 당원이 아닌 아빠, 엄마에 대한 원망이 섞여 있었기 때문에 저는 날마다 다른 사람을 학대라고 저 자신을 학대하며 살아왔습니다. 부모님이 비당원이라는 성분은 저를 늘 비참하게 만들었습니다. 그러다 나니 저희 청소년 시절과 청년 시절, 결혼 후 저희 삶은 별로 기쁨이 없었습니다. 엎친 데 겹친 격이라고 고난이 시기가고 장티붓으로 전염병이 돌아서 여기저기 죽어가는 사람이 앞집에 죽고 옆집에 죽고 뒷집에 막 죽어가는 성장을 매일매일 봐야 되고, 눈에서 벌레 나오는 거, 귀에서 벌레 나오는 거를 매일매일 봐야 되는 상황이 오면서 여기를 벗어나지 않으면 안 되겠다는 절망감에, 그리고 어떤 강렬한 결단이 생겼습니다. 남편과의 합의를 하고 중국을 향해 떠났죠. 같이 동행한 앞집 언니로 함께 두만강을 건너 이전부터 안면을 익히고 살아왔던 중국인 조선족 집에 찾아 들어가서 그 아주머니에게 돈 500원을 빌리기로 하였습니다. 그것이 오늘 500원의 만남입니다. 그 500원이 오늘 저를 어떻게 만들었는지 오늘 말씀에 다 얘기하자면 3박 4일 지나도 안 되기 때문에 간단 줄거리를 얘기하겠습니다. 그들은 저를 그 돈을 500원을 선뜻 빌려주셨어요. 중국 돈 500원을. 그런데 저는 또 안 빌려줄까봐 많이 조마조마했기 때문에 빌려주는 그들이 정말 생명의 은인이었습니다. 그리고 행운이 은인이라고 하였습니다. 주인 아줌마의 도움으로 친척되는 사람을 소개받았고 화령시에 도착을 했는데, 화령에 어떤 집에 들어갔더니 15살부터 55세 되는 여자들이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저는 일하러 온 줄 알았는데 팔려 간다고 하였습니다. 팔려 가는 그들을 또 저희 눈으로 직접 보았고, 저는 팔려 가면 안 되는 상황이 있었습니다. 그것은 제가 남편하고는 합의는 봤지만 딸하고 약속이 있었습니다.
저희 딸이 이름을 부르면서 엄마가 돈을 벌어 가지고 올 테니까 네가 가장 좋아하는 꽈배기와 두부밥을 마음껏 먹여줄게. 그러니 열흘밤만 기다려줘. 이렇게 약속을 하고 저는 왔습니다. 그러기 때문에 저는 팔려 가면 안 되는 거예요. 팔려 간다는 게 뭐냐면 시집 간다는 거죠. 또 다른 결혼을 해야 된다는 그 어처구니없는 상황이 저를 너무 비참하게 만들었습니다. 그렇지만 제가 이길 수 있는 상황은 아니었습니다. 그래서 500원을 빌린 것에 대한 일단 자책감, 나는 왜 내 인생 왜 이렇게 꼬일 대로 꼬였나는 생각, 그런 비참함 때문에 날마다 이렇게 비참한 생활성이 있다는 결국 계륵까지 갔습니다. 그 계륵이 저한테 큰 은혜였습니다. 그 계륵이 왔음으로 말미암아 제가 그때 만난 사람은 30명이었지만 그 사람들 다 계륵이라고 저를 물리쳤고 폐수당했고, 마지막 사람이 저를 데려갔는데 그 사람하고 지금까지 제가 25년째 살고 있으며 24살 날 아들이 있습니다. 어느가 예전과 같이 근데 그 집에 갔더니 그건 좋은 줄 알았는데, 이 사람이 괜찮은 줄 알았는데 가보니 착한 사람일수록 참 가난하더라고요. 얼마나 가난한지 저희 집보다 더 가난한 삶을 살고 있었어요. 그러다 나니까 결국 저는 거기서 또 좌절감에 와서 술 먹기 시작했죠. 술을 먹고 알코올 중독이 왔고 불면증이 왔고 환각 상태 왔고 황청이 보이기 시작했고, 정말 내가 누군지 모를 상태로 살아가고 있었던 어느 날 가방 메고 가시는 저희 시어머니를 발견하였습니다. 시어머니께서 돌아오실 때까지 기다렸다가 큰 동서의 허락을 받고 가방을 열어봤습니다. 커다란 소설책 같은 것이 나왔는데 그 이름의 4글자가 성경전서였습니다. 첫 장을 펼쳤는데 태초에 천지 창조 이런 말이 있었습니다. 저는 하나님이란 말은 들을 수 있었지만 천지 창조 태초라는 말은 이해가 안 되는 상황이었습니다. 그래서 계속 번졌습니다. 근데 그 다음 장에 조금 이해가 되는 문제, 여자는 해산하는 고통을 가지고 임신하는 수고를 가지고, 남편은 엉겅퀴를 땀을 흘리면서 엉겅퀴를, 또 여자는 남편을 사모하는, 어딘가 맞는 말 같았습니다. 그게 또 계속 번졌습니다. 번졌는데 신약에 왔습니다. 번졌는데 신약에서 유다와 예수라는 말이 나왔습니다. 근데 저는 예수란 유다라는 말을 익히 들었습니다. 북한에서 저희 아빠에게 강천은 어떻게 단련되었는가 하는 책을 읽어보면서 아빠에게 물은 적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아빠가 유다는 친구를 팔아먹은 사람이고 예수는 친구를 잘못 만난 사람이다 라고 아버지께서 말씀하셨습니다. 보통 딸들이 아빠를 좋아하듯이 저는 아빠의 말을 선생님 말보다 많이 신뢰하고 살아왔습니다. 그랬던 그 말이 그날의 성경책에서 나오는 것이었습니다. 너무 놀라서 제가 다시 처음부터 읽어봤습니다. 처음부터 마지막까지 읽는 것이 4개월 걸렸고, 근데 그 4개월 동안에 가장 마음에 와닿았던 것은 신명기에 나오는 28장 화와 저주에 대한, 거기서 그다음에 10계명이었습니다. 근데 또 번째 보면 잠언서와 전도서, 이대로 잠언서와 전도서에서 가르치는 대로 살면 나는 현명한 여인이 있을 수도 있겠구나. 그리고 말도 함부로 하지 않겠구나. 그러면 난 쌈닭, 정신환자, 신경환자의 이런 애칭을 벗어날 수 있겠구나라는 생각을 하면서 저희 시어머니를 따라 교회를 다니기 시작했습니다. 어느 날 교회를 다니는데 저희 전도사님께서 조선족 교회를 다녔죠. 교회를 다니는데 술을 먹지 말라라고 하셨습니다. 굉장히 저를 이렇게 대면으로 술을 먹지 말라 하면서 고린도후서 말씀을 에베소서 5장 18절의 말씀으로 그날 예배를 시작하셨습니다. 제가 도중에 뛰쳐나왔습니다. 어떻게 대면에 여기는 사장투쟁하는 곳인가 보다, 북한에서처럼, 이런 생각을 하면서 제가 뛰쳐나왔고, 나오자마자 바로 또 술을 먹었죠. 근데 또 술을 먹는데 보통 우리 시댁은 뭐 여자 남자 상관없이 막 부어라 마셔라 이런 추세였는데, 제 앞에 있는 남자가 저를 보며 넌 참 예쁘게 생겼다, 술을 먹으니 되게 예쁘구나 라는 말을 할 때 거기서 굉장히 수치감을 제가 느꼈습니다. 예전에는 그런 말을 수치감 느낀 적이 없었는데 그날따라 그 수치감 느끼면서 전도사님께서 저에게 하신 말씀이 방탕함이라는 말이 생각났습니다. 사람은 이렇게 방탕해지겠구나, 여기에 이런 유혹에 넘어가면 방탕해질 수밖에 없겠구나, 술을 먹으면 나를 주체할 수 없는 그러한 또 유혹도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제가 그때 하나님께서 전도사님 통해서 이런 말씀을 나에게 주시는구나.
북한에서 30년 동안 당과 국가에서 교육을 받았고 당의 유일사상책에 똘똘똘똘 무장되고 세뇌된 제가 이렇게 깨달음을 받을 수 있었던 것은 오직 성령님의 도우심과 역사하심이 아니면 깨달을 수 없었고, 십자가의 권세와 십자가의 능력과 십자가의 승리가 아니면 제가 죄인임을 깨달을 수 없었고 저 자신도 깨달을 수 없었습니다. 또한 사망과 저주의 그늘에서 생명과 영생을 주신 주님의 십자가의 승리가 아니었으면 저는 시어머님과의 만남이 있을 수 없었고 또 하나님과의 만남이 있을 수 없었다는 것을 다시 한번 이 시간 고백을 합니다. 이런 것들이 아까 제가 말씀드린 오만한 자, 교만한 자, 죄인 이런 자리에 앉지 않을 수 없었던 것은 이런 만남이 저한테 있었습니다. 그렇게 해서 2년 후에 방문을 제가 받았고 주위에 같이 다니는 교인들과 탈북민들 도움으로 기도로 술을 완전히 지금까지 끊게 되었습니다. 제가 알코올 중독에서 알코올 중독이라면 어느 정도 간단하게 말씀드리는데 밥을 술에다가 말아 먹을 정도였습니다. 그렇지만 제가 이제는 좀 살만하다고 생각했는데 중국 당국의 단속이 너무 심하여 어떻게 견딜 수가 없었습니다. 그런데 저희 시어머님께서 저희 남편과 큰 동서가 돈을 모아가지고 저를 한국으로 갈 수 있는 돈 차비와 가이드까지 붙여주셨습니다. 이것이 만남의 축복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이런 만남이 없었으면 제가 북한 그 땅에서 어떻게 살아갈 수 있었는지, 어떤 사람이 되었는지 상상도 할 수 없었습니다. 그들이 이러한 만남이 이하여 저는 한국에 와서 장로교 신학대학교 신학과 4년을 졸업하고 또 어떤 조건에 의해서 감리교단에 가서 목회신학대학교 신대원을 졸업을 올해 2월 달에 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주님의 은혜와 그리고 크신 십자가의 사랑 안에서 작년에 2022년 11월 달에 교회를 수원시에 개척할 수 있도록 주님의 크신 은혜가 또한 있었습니다. 그렇지만 하나님 우리가 신학교를 했다고 해서 신앙생활을 하였다고 해서 25년을 하였다고 해서 또 시어머님이 기도가 있고 남편이 기도가 있고 여러 사람이 기도가 있다고 해서 내가 뭔가 다 할 수 있다는 것은 오판이라는 것을 다시 한번 다른 사람의 만남을 통해서 제가 알았습니다. 그것은 아까 우리가 여기서 소개해드렸던 TMTC 대표 우리 임현수 목사님과 김재열 목사님 통해서 만남이 있었습니다. 우리는 매일 토요일마다 중보 기도가 있습니다. 3시간씩 있고 매일 아침마다 칼럼이 있었습니다. 물론 그들이 저한테 주시는 장학금 때문에 처음에는 그들의 만남을 접촉을 즐거워하였지만 시간이 흐를수록 날마다 제 안에 움직이고 있는 성령의 역사하심, 그리고 내가 너무 정말 악하고 부정이 가득하고 살인이 가득하고 거짓이 가득하고 속임수가 너무나 많고 시기 질투 너무나 많은 사람인 것을 깨달을 수 있었던 것은 세 번째의 만남, 신학교에서 배우지 못한 이들의 만남, TMTC의 우리 대표들과 리더들과 또 우리 권사님들과 또 집사님들과 섬김과 헌신과 희생을 하시는 모든 이들의 만남을 통해서 제가 오늘 이런 만남이 있었습니다. 우리가 오늘 여기 오신 분들도 이렇게 열린 마음 교회를 열린 장로 교회를 만남으로 통해서 크신 주님의 은혜를 받았듯이 북한 땅에 있는 제가 이런 만남이 있었던 것은 무엇일까요? 우리 하나님이 살아 계신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북한 땅이라고 하나님이 살아 계시지 않는다? 아니요. 졸지도 아니하시고 주무시도 아니하신 우리 하나님, 그와 같이 벌어지지 아니하신 우리 하나님 아버지께서 저희 외할아버지의 어떤 기도와 눈물과 애통하는 마음과 저희 아버지와 저희 어머님이 저한테는 비록 나는 하나님 믿는 사람이 아니라고 말씀하지 아니하셨지만 그들의 눈물이 없었으면 또 우리 하나님이 그들 통해서 기도하게 하시고 눈물 흘리게 하시고 애통하는 마음 하시고 기근과 아픔과 고통을 통해서 무릎 꿇게 하시는 그런 놀라운 주님의 역사가 없었으면 저는 우리 탈북민들이 여기 오지 않았을 거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또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 TMTC 대표님들 통해서 만남을 통해서 미국이란 커다란 대륙에 와서 이렇게 새벽에 이렇게 많은 사람들 속에서 이런 말씀을 전할 수 있었던 것은 정말 하잘거 길가의 덜매 지푸라기 같은 제가 이렇게 설 수 있었던 것은 전적인 하나님의 축복이며 하나님의 은혜라는 것을 다시 한번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하오니 다시 한번 말씀드리고 싶지만 우리의 만남은 세상 노래 있지만은 우리의 만남은
오직 주님 안에서만 있다는 거. 주님 안에서의 만남은 오만한 자리에 앉지도 않고, 그다음 거짓에 치우치지 않고, 그다음에 교만한 자리, 그다음에 죄인의 길에 서지 않는다는 것을 다시 반복해 말씀드리면서, 저 자신도 이제 앞으로 우리 이면수 목사님이나 우리 자꾸만 이름을 반복한다고 이상하게 생각하겠지만, 제가 만난 사람들 중에서 제가 그분들 통해서 이렇게 오늘 성숙되어 가고 있는 지금 이 길이 있기 때문에 너무 감사하기 때문에 제가 이름을 자꾸만 언급하고 있는데요. 오해하지 않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저는 앞으로도 우리 이분 TMTC의 이 대표들처럼 앞으로 저의 삶 속에서 섬기면서 살아가고 헌신하면서 살아가는 삶의 길을 걸어가고, 아까 우리 컨퍼런스 한다고 하셨는데 이 교회에서도 다음 세대 북한을 향한 하나님의 아픔, 눈물, 고통, 그러한 것들을 가진 세대 지도자들이, 리더들이 많이 날마다 부흥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합니다. 감사합니다. 여태까지 들어주셔서 감사드리며, 세례동에서 해령교회를 담임하고는 신연희 전도사입니다. 감사합니다.